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셀장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도 올 한 해가 우리 온양시온교회 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흥되고 더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간증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왕이면 셀에서 전도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지역이 전도돼서 여러분의 셀 안으로 초청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셀 안에서 올 한 해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2026년도 해도 바뀌었지만은 우리 셀장님과 나 한 사람이, 셀원인 우리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인정하죠.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된 분입니다. 아니,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분이 변화되신 분이에요. 왜?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복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삶이 펼쳐질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신 셀마다 복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셀은 생명력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부여된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셀장 주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셀장님들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옆 사람하고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 있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여러분을 바꾼 거 아니죠. 여러분이 많이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을 지금 그 모습으로 복 있는 분으로 바꾸어 놓은 거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누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복음으로 로마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교회를 가보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복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얘기를 로마서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이 로마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셀장님들이 생명력 있게, 셀은 생명이라 그랬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빠진 영혼을, 죄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셀장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 어떻게 구원받나, 이 부분에 대하여 1장부터 11장에다가 잘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장 이제 1절, 2절, 2절 말씀을 봤는데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죄악된 모습을 벗어 던지고 구원받은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1장부터 11장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12장부터는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올 한 해 믿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기도를 실행할 것입니다. 복음을 실행할 것입니다. 예배를 실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리로, 머리로,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죄악된 삶을 벗어던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삶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2025년도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2025년도 똑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2026년도에 새로운 분들인 것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셔야 해요. 아, 나는 2025년도에 참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구질구질하게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여러분 2025년도는 끝나고 2026년도 새로움을 여러분이 다시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해를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워진 분들임을 여러분이 서로 인정해드리고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날마다 복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은 셀장님들 하기 나름입니다. 셀장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셀이 올 한 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이 2025년도하고 전혀 새롭게 개편이 됐나요? 거기서 거긴가요? 여러분의 셀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셀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2025년도보다 올 2026년도에 여러분의 셀은 전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먼저 이 선언을 하셔야 해요. 우리 셀은 2026년도에는 전혀 새로운 셀이 되리라. 전혀 새로운 은혜를 누리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2025년도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의 셀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이 먼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주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 제가 질문이 조금 서툴렀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알고 살아갔을 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들이 이 영적인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셀은 끝까지 계속해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올 한 해 구원받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 셀장님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셀원인 내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세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삶을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거,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가 떨어지면 장 보러 가야 되잖아요.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체크하듯이 영적인 것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멈추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구태의연하게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첫 번째, 우리의 새로움을 추구하고 멈추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이것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뭔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뭔가 대가를 치르셔야 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흠없고 점없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일을 자기 몸을 들여 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올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더러 뭐 되라는 것입니까? 제물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드려졌던 제물은 첫째,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뭔 죄가 있어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셀이고 이것이 셀장으로 부름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셀장님들이 뭘 잘못해서 셀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셀을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이 드렸던 희생 제사를 우리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은 여러분이 뭘 잘못한 처벌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말은 내가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셀장님들이 셀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해 줘야 할 때 내 말보다 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더 들어주고 그 사람을 더 배려해 줄 때 예수님께서 뭔 실수를 해서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 죽을 죄를 져서 입을 닫고 묵묵히 도살당하는 양처럼 제물이 돼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적 제사를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셀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희생제사,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셀장은 그 자리예요. 믿음의 성도의 자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기꺼이 내 몸을 희생 제물로 예수님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믿음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기억하고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원들에게 셀장이 원하는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셀에서 셀원 누구라도 셀이 모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떼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당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셀이 잘 되는 셀은 서로 자기가 희생해요. 서로 자기가 손해봐요. 서로 자기가 양보해요. 왜? 내 목소리를 낼 게 없어요. 내 고집을 부릴 게 없어요. 내 욕심을 차릴 게 없어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죽었다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셀이 전혀 새로운 셀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죽었다 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셀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적인 셀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중심적인 셀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수많은 신앙의 요소 가운데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이 예배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이 모여서 뭐 하나요? 셀이 모이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셀이 잘 모여야 하는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셀은 모여지는 곳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여러분 셀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적인 예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제사. 여러분, 여러분의 셀이 날마다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앞에다가 제사에다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요? 구별된 예배, 성별된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별하라는 거예요.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셀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셀장님들이 새로운 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성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때 그 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적인 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네가 해야지, 네가 먼저 해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셀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 자기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12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면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제물 되겠다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는데, 여러분 대신 죽겠다고 하는 셀원이 있고 셀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셀이 여러분 부흥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가정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제물 되겠다고 한다는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내 몸을 불태워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결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배만 드릴 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소리가 자꾸 커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바쳐진 재물은
여러분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재물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만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결단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심적인 셀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온교회 셀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셀 모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이거는 여러분 자기 만족, 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만족스러워, 자기 만족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셀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하든 어떤 믿음의 행위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셀장 혼자서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셀원들이 함께 우리 셀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모든 셀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셀장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제물 드린다고 다 덥석덥석 다 받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은 왜 받으셨을까요? 뭐에 문제가 있어? 뭐를 하나님은 보셨겠습니까? 제물을 받겠습니까? 사람을 받겠습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무슨 여러분 그가 드렸던 것은 동물 제물이고 아벨이 드렸던 것은 곡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차별해서 달리해서 받으셨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은 뭘부터 보셨냐면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예배자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바뀌었는데 수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특별 모시기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특별자 안 붙입니다. 꼭 특별자를 붙여야 됩니까? 2026년도 새해가 됐으면 여러분 특별자가 붙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아멘? 또 조금 톤이 달라지니까 표정이 또 좀 달라지시네? 여러분 특별자를 붙였으면 벌써 붙였죠. 365일 특별자 붙이죠, 뭐, 까짓거. 그런데 특별자를 안 붙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그런다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안 열린다고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여러분 첫 단추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가인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길,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한들 하나님이 아시는 가인이 가지고 나온 한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셀을 주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셀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산 제물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자 붙여서 새벽기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셀장 주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서 있는 허 목사부터 여기 앉아 계신 셀장님들과 모든 세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미 변화되었고 새로워진 분들임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 실천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이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거룩함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냄새 좀 맡아봐요.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지 은혜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지 냄새 좀 맡아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수가 확 느껴져야 해. 여러분의 눈빛을 봐도 힘의 가리가 없고 또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총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들어봐도 담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비전이라고는 발견할 수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기대해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짜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세상 냄새만 풀풀 나고 이 사람하고를 대화를 해보면 힘을 얻으려고 했다가 내가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그런 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아무 말 안 하시고 쳐다만 봐도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는 거룩함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셔서 유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하였던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들을, 타락했던 부분들을, 죄의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아 보상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나 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한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툭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렀던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죄는 끊어버려야 해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내 삶이 당장 결단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뿐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 셀장 주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합니다. 방향.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 여러분의 셀이 추구하는 방향은 뭡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향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세상은요, 방향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려가느냐, 내가 얼마나 앞섰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 본받지 말어.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힘,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해서는 세상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힘, 세상의 힘은 생각보다 너무나 강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바람을 불어닥치더라도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 세상 유행,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법들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이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오늘 여러분이 셀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셀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뜻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이면 그만이고 안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니까 바쁘면 어쩔 수 없고, 바빠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겠어, 막 절절맵니다. 막 절절매. 막 사정을 해야 돼. 셀이 모이려고 하면. 왜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도가 막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큰 배일수록 여러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쬐끄만 배는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그냥 요동치는 파도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수록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셀이, 여러분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힘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오직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간이 됩니까? 여러분 꼭 죄송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확 찍어 먹어보고 봐야 알죠? 안 먹어봐도 알잖아요. 분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셀장님의 눈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셀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 셀장님들과 우리 셀원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는요 셀장님과 셀이 하나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셀이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이죠. 셀이 꿈쩍도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셀이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2026년도를 허락받았으니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도 우리 온양시온교회 셀장님들 주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셀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셀로 새로워지고,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셀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우리 셀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임을 믿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셀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